그리스도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가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가득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세상의 모든 환난과 풍파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성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성도 안에서 실제가 되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다시 성도와 성도 간에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말씀이 성도 간에 정말 진실한 고백이 되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분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초대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하늘의 공간이며 영적인 공간입니다. 아멘. 하늘의 공간에 모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하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영적인 하늘의 공간이며 영원한 생명의 공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아닌 영적인 공간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영양소가 아니라 하늘의 영양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영양소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말씀입니다. 그분이 정말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 영양소가 예배 안에서 충족되고 충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을 할 때마다 그 충족함이 채워지는 줄 믿으시고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영적인 생명의 영양소가 가득한 곳입니다. 이 가득한 곳에서 정말 하늘의 보고예요. 하늘의 창고이 우리가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가까이 하셔야 돼요. 멀리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 두시고 내 안에 두시는 것이 영적인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서서 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잠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찰나라고 또 하죠. 그것은 뭐냐면 시간 차원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 차원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함 속에 있는 영원 차원에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그것을 증거해야 돼요. 아멘. 그 증거하는 것이 우리 안에 생명의 영양소로 공급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 되심을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성소의 신앙은 시간 차원을 십자가를 통하여 뛰어넘는 영원 차원의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간 차원을 뛰어넘을 때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타나긴 해요. 그죠? 나타나잖아요. 안 나타나니까 나타나는. 그죠? 그러나 우리의 나타남 속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새로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비유로 그림자로 보는 것이 실제가 아니고 실제가 있다는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겉사람의 표현은 속사람의 표현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고,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면 세상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겉사람을 보면 속사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졌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십시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뛰어넘은 차원을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16절이 실제가 될 때 17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영원 차원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환난을 잠시 받는 환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지성소의 신앙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다 이루신 신앙인 거예요.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나타나야죠. 뭘로? 우리의 겉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으로 증거되듯이 우리의 환난이나 이런 잠깐의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영원한 영광에 주목하는 것이 지성소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영원 차원의 지성소의 신앙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도 영원 차원의 지성소의 실제를 주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관념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환경, 또 사르쿠스를 통해서 지배받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영의 이끌림을 받아 영적인 영영소가 공급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을 그리스도와 함께 본문의 17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오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이 3년 6개월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갈 때 보시면 돼요. 언제는 우리는 14대 한 세대를 마태복음에서 보면 14대가 나오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14대라는 겁니다. 14대. 그게 한 세대예요. 한 세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갈 때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신앙의 여정을 갔을 때 우리가 14를 누립니다. 14를 누리는데 7년을 누렸죠. 7을 누렸어요. 7년이던 아무튼 7이라는 숫자를 누렸어요. 우리가 세대를.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7년을 누렸고 또 예수 믿고 나서 몇 년을 누려야 돼요? 7년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한 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설마 처음 듣는 얘기 같지 않을 텐데. 그죠? 말씀 앞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네. 무서워서 그냥 떨려서 그래요. 자, 7년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7년, 우리는 이미 지나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7년. 이건 신경 쓸 게 없어요. 이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영접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7년을 갑니다. 쭉 가요. 근데 십자가가 분기점입니다. 십자가의 분기점. 이것이 3년 6개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얼마일까요? 네? 왜 대답을 산수도 못하나? 7년인데 3년 6개월이 우리 십자가에서 지났잖아요. 그럼 나머지 뭐예요? 3년 6개월? 제가 3년 6개월이라고 하면 왜 물어봤을 거예요? 3년 6개월 아니겠죠. 자,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3년 6개월이 지금 진행되는 뭐예요? 영원군. 우리는 영원 차원의 3년 6개월을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는 우리와 뭐 어떻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성정이 뭐예요? 엘리야가 우리하고 성정이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본질이 같다는 겁니다. 본질.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왜 이렇게 늦어 한 박자? 뭐가 나와야 돼요? 네? 성정.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 차원에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했잖아요, 그죠? 안 통과했었어요? 아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제 우리의 7년 한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7년을 가잖아요. 7년을 가는데 3년 6개월이나 예수님의 3년 6개월 공생애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인생 전체 영원을 얘기하는 중에서 공생애는 3년 6개월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의 3년 6개월은 십자가 전, 신앙의 3년 6개월은 뭐예요? 신앙의 십자가 전까지. 할렐루야. 근데 아직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의 여기에 머물러 있는 분이 많지요. 많이 있습니다. 왜? 이거를 주셨는데 됐어요. 여기에는 뭐다? 영원. 3년요. 3년 6개월이 하늘의 언어로 영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 차원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포함도 우리는 7이라는 영원 차원에 살면서 지금 이 영혼을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성정이 같다는 것은 본질이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아멘. 그게 빨리 나와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직도 여기서 내가 나오는 거예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엘리야하고 나하고 성정이 같다면 엘리야는 뭐예요? 그 안에 본질이 무엇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맞습니다. 우리의 성정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성정이 안 같으면 엘리야의 것은 역사적인 인물일 뿐인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면 나하고 본질이 똑같지 않다면 이 말씀은 그냥 역사서인 것뿐이에요. 엘리야가 위대한 인물이었구나라는 것을 그 정도로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지성소에서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같이 성정이 본질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 믿음. 왜? 우리는 영원 차원에 살고 있죠. 지성소의 신앙을 살고 있잖아요. 영원 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성정이 같으면 문자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성경이 영의 본질을 갖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의 본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성정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보느냐? 영원한 현재를 두 개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영원한 현재로 봐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원 차원에 사는 것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영원 차원. 우리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영원 차원에 살고 있었어요. 세상 차원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영원 차원을 보였습니다. 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한 세대를 얘기하는. 우리 한 세대 14대는 한 세대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금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 영원 차원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들에는 시간 차원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 차원에서 그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들이 사망으로 가는 걸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요? 생명 안에 이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영원 차원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와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같은지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본질이 같은데 무슨 본질이 같으냐면 승천의 본질이 같아요. 그렇죠? 엘리야를 처음 보세요.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처음.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이분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을 하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안 나왔어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을 하죠. 그럼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의 본질.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으로 늦게 나타났네. 여튼 나타났어요. 우리의 본질은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막 헷갈렸나 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천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도 승천했죠? 아멘. 안 했어요? 했어요. 왜? 같은 성정이잖아요.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현재 엘리야가 여기서 승천을 했던 여기서 승천을 했던 상관없어요. 영원한 현재에서 하늘의 눈으로 볼 때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같이 승천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엘리야와 우리가 성정이 같은 본질인 거예요. 엘리야는 승천했고 우리는 승천하지 못했습니까? 엘리야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저희들도 아직 육체가 살아있지만 우리 영적으로 이미 승천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구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잖아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 여기서 예수를 믿는 순간 하늘에가 자녀가 되어 있는데 시간 차원으로 보면은 그것을 뚜렷하게 보지 못해서 그런 것 뿐이지 이들도 성소에 있는 이들도 하늘에 앉히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앉히셨잖아요. 여기 우리 여기 앉히서 하늘 새 하늘에 앉히셨잖아요. 우리. 그럼 엘리야는 옛 하늘에 앉히셨어요? 아니죠. 왜요? 우리의 본질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본질이 같아요. 이 말씀이 그러면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보셔야 되는 거죠. 엘리야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본질이 같은 게 나와요. 엘리야의 성정과 같은 본질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절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것도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셨던 엘리야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똑같아. 엘리야하고 성경이 똑같으니까 우리에게도 말씀이 임하셔야 되잖아. 아멘. 확인해야 되잖아. 아멘. 어디서 확인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그것도 없어요? 오늘 어디 저쪽과 하고 짬뽕 됐나? 우리의 성정이니라 나왔네요. 그죠? 튀어나와서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엘리야와 우리의 성정이 같잖아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던 엘리야지만 우리한테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같은 성전인 거예요. 같은 성전. 또 엘리야와 같은 성전이 있어요. 무슨 성전이 같을까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모르세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 그렇죠. 기도의 본질이 같은 거예요. 기도의 본질이 같아요. 엘리야의 기도는 본문 17절에서 나오잖아요.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성전이 같은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죠. 지금 엘리야의 기도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의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같은 사람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간절히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까? 이 비가 뭘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간절히 오지 않도록 기도했대요. 엘리야가 우리가 지성소의 신앙이 여기에 있잖아요. 저희가 여기에 있지.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으면 엘리야의 시대입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지성소의 시대죠. 여기 있어요. 자, 여기는 세상과 같이 있습니다. 성소에는 세상과 같이 있어요. 그죠? 같이 가고 있잖아요. 세상의 풍요를 오지 않기를 기도한 겁니다.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오지 않기를 기도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 세상이 풍요가 오지 않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장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세상 것 구하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세상에 비가 풍요를 나타내잖아요. 생명을 나타내잖아요. 세상에 비가 내리면 세상 것이 나타나요. 나타난다니까요. 봄에 되면 비가 와서 새싹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다시 풍요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는 것은 다시는 세상에 풍요가 오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곳에서는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엘리야가 기도했던 게 우리의 세상의 풍요입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 7절에서 보면 나와요.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세상의 풍요잖아요. 그죠? 떡과 고기. 아침에 떡과 고기 계속 세상의 풍요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풍요를 마셨던 거죠. 7절입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세상의 풍요가 마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른다. 그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세상의 풍요가 마르는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가 있어요.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다시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아멘. 자 봐요. 사도행전 누가복음 4장 25절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돼서 흉년이 들어서 과부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왜 과부예요? 그리스도가 가뭄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풍요가 오니까 그리스도가 가뭄이 된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그리스도가 가뭄이 들으니까 그 과부들이 맞는 거예요. 세상과 짝했던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이미 우리는 이곳에 와 있고 신부를 맞이하죠. 그래서 3년 6개월이라는 것이 다치는 십자가로서 다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또 성정이 같아야 되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한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음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다 함께 기도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간절히 갇혀있던 신앙 위에서 우리가 옥에 갇혀있던 신앙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3년 6개월에 갇혀있던 그 신앙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그게 엘리야의 기도인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 답은 나와 있어요. 본문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답은 나와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우리가 같은 성정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설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그의 땀방울이 우리 안에 핏방울로 맺혔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 안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세상의 풍요를 우리 가정에 잘 먹고 잘 사는 풍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하늘의 비를 주고 1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성정이 같은 거예요. 엘리야와 우리가 성정이 같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누구한테 적용되어 있다? 나한테 적용되어 있다. 정말 나한테. 여기서 다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시가 뭐예요? 다시. 십자가. 다시는 날마다 영원한 반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다시는 한 번 다시가 아니죠. 영원한 반복되는 다시입니다. 기도가 한 번 기도가 아니잖아요. 어제 한 기도로 여러분이 사시는 것도 있지만 오늘 기도로도 사셔야 되고 내일 기도로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를 주고 자 보세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하늘이 비를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 구했으니까 그럼 세상이 주는 거예요. 세상 것을 구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아마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것 같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은 하늘의 비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속사람은 그 비에 적셔서 지금 촉촉해지고 시냇가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분량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늘이 주신다고 했어. 하늘이 비를 주시고 그 하늘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과부였던 세상이 나를 버렸잖아요. 그래서 과부됐던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 거예요. 비를 내렸어요. 비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우리의 신랑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늘이 비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뭐를 통해서? 하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고 비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내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참 남편을 주셨음을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남편이 누군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맞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지금 참 신랑으로 내려오셨는데 참 신랑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아멘. 계속 과거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이거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 우리는 영적인 신랑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신랑이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나타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뭘로 나타났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우리 교회로 여러분 안에 거룩한 성전인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게 신부라는 신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3년 6개월 동안 기도해서 세상의 풍요를 막아서 세상과 짜겠던 나를 과부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새 신랑을 죽이시기 위해서. 아멘. 그 새 신랑이 누구라고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것이 표적으로 나타나요. 표정으로 나타나는 우리한테 나타나는 것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교회잖아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신랑. 자, 비를 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를 주고, 본문에서 보면 비를 주고, 내리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는 자가 있다는. 누가 줘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내리시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매일매일 부어지는 것을 부어지는 원천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비를 먹고 우리는 풍성한 입을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영양소가 공급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열왕기상 18절 41절 3년 6개월 후에 다시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리죠. 어떤 비가 내리나요?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비인데 무슨 비예요? 큰 비. 그냥 잠깐 내리는 비가 아니라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큰 비. 큰 비 내리는 이유가 있어요. 큰 비는 뭐를 만들까요? 작은 비는 세숫대에다 받을 수 있잖아요. 큰 비는 세숫대에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만 크게 여의도만큼 만들든지 천안시만큼 만들면 되겠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안 그렇잖아요. 그죠? 큰 비를 내리신 이유는 흘러넘쳐 흘러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1장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랬잖아요. 생명수가 이제는 샘이 아니라 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흘러가게끔. 누구 하나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끔. 내 목마를 때는 우물 가서 먹지만 내가 여러 사람이 수천 명이 가서 우물에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먹을 수는 있죠. 또 줄 서지요. 줄을 서셔야 해갖고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꺼번에 먹으려면 흘러가야죠. 강가에서는 한꺼번에 먹을 수가 있잖아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 생명 안으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빛이. 그런데 왜 강가를 강을 만들어 놓으실까? 흘러가게끔. 왜 흘러가게끔 만들어 놓을까? 여러 사람이 먹으라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누가 한 사람의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함께 먹으라고, 함께 마시라고, 함께 생명수를 공급하라는 것, 영양수를. 그래서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되죠. 왜 한꺼번에 먹으라나요? 강으로 흐르게끔. 다 함께 합독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을 시원하게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뭐를 위해서? 생명나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생명나무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강으로 흐르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큰 비를 내려서 엘리야의 기도가 뭐예요? 비를 내리게 했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큰 비를 내리는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시면 큰 비가 내려서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옆에 성도들 또 가족들 지체들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흘러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요. 하늘의 자녀는 하늘의 자녀에게는 하늘의 비가 내립니다. 큰 비가 내려요. 근데 세상의 자녀는 세상에 큰 비를 주십니다. 근데 결과는 달라요. 세상은 사망이요. 하늘은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비는 은혜인 거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은혜. 노아에게 40일 동안 비를 주셔요. 우리에게 40일 동안 비를 줬잖아요. 왜 40일 동안 큰 비를 내렸어요? 주야로. 세상을 끝내라고. 세상을 덮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밟으라고. 세상 밑에를 밟으라고. 배 위에 우리가 방주라는 교회 안에 있잖아요. 세상의 풍요를 잠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영원한 생명의 생명수가 강으로 흐르고 우리는 거기에 생명나무를 자라게끔 하는 거예요. 자라게끔. 왜 자라게끔 할까요? 그냥 있어도 괜찮은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크게끔 하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열매.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 생명을 열매죠. 새 생명이 나타나야죠. 내 안에 생명나무에서 열매가 나타났는데 세상에 열매가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뭐가 나타나야 돼? 새 생명이 부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생명이 아직도 세상에 열매가 나타나고 싶으세요? 아니요. 세상의 열매는 하늘의 열매가 이미 밟고 있고 이기셨고 통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왜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셨을까? 왜요? 있잖아요. 12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대요. 12가지. 12가지는 뭐예요? 형제잖아요. 형제. 그래서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의 그리스도가 흘러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강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비를 주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비 맞기 싫어서 그러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한테 열매가 왔잖아요. 첫 번째 열매가 우리한테 나타나야 되잖아요. 첫 번째 우리한테 먼저 첫 번째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 열매가 부활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지체들한테 주는데 썩은 열매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의 열매 주기 위해서 교회 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그리스도의 열매,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첫째 열매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고 우리의 정적인 생명나무가 자라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생명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흐르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되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살 거, 그것은 간단한 단비만 내리면 되잖아요. 큰 비가 내리기로 하는 거예요. 왜? 3년 6개월이라는 세상의 풍요를 잠겨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잠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과 짝이 했던 나를 과부로 만드시고 일단 그리고 새 신랑을 주십니다. 그 새 신랑이 뭐예요? 교회를 여러분들한테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교회를 새 예루살렘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큰 비를 내린 것은 우리에게 생명수의 강,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으라고 누구를 위해서? 12 형제를 위해서 12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자라지 못하면 오는 사람들에게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는 첫째 열매를 받아 먹었잖아요. 부활 생명을 받아 먹었잖아요. 부활 생명을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첫 열매가 주 예수 그리스도고 그와 함께 우리가 부활의 열매가 된 거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럼 누구 때문에? 첫 열매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열매가 된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받아 먹었잖아요. 아멘. 오리발 내밀지 마세요.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는 그 열매가 받아 먹기 때문에 씨가 됐고 이제 자라나잖아요. 자라고 이제 12가지의 열매가 맺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큰 비를 내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비로 오지 마시고 생명의 비로 오신다면 영원한 생명의 비로 오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실제가 열매의 실제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가 먼저 지성소에 먼저 온 자로서 우리가 지금 그 생명의 강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열매가 곧 맺히고 그 열매를 또 우리 형제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의 영광의 비가 날마다 내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비는 은혜의 비요 생명의 비요 진리의 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씀이 신앙의 순례 있기를 갑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 은밀한 길이 여러분들 안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영원차의 길을 갈 때 오직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자녀로 걷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밀한 공간, 지성소의 공간이며 영원 차원의 공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원 차원의 길을 간다면 얼마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간다면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그 설레임으로 신앙의 길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얘기하잖아요. 간절히 부르짖으라 하잖아요. 그러면 뭘 준다? 큰 비를 내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겠다. 아멘.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후서 4장 18절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영적인 비가 날마다 내리고 있음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보이세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수건으로 비닐로 가려져서 못 볼 뿐이지 계속 내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에게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은밀한 그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면서 너무 힘들거나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자녀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자가 하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줄 때 세상에 이길 수 있는 열매를 주지 세상에 진 열매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비를 날마다 공급받아서 부활 생명으로 날마다 싹이 나고
또 그 싹이 자라서 또 뭐가 돼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시길 주님의 이루가 되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